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14절,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91편은 은혜가 넘치는 시편입니다. 시편 기자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감사고 찬양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1편은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앞에 90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편과 마찬가지로 91편도 아마 모세가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91편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주어가 납니다. I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1인칭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3절부터 11절은 주어가 너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는 그가 너를 하면서 계속해서 너를 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도 이렇게 주실 거야.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3절부터 11절. 거기에서는 더 나아가서는 13절까지 여기의 내용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도 이렇게 하실 거야. 이거를 강조하는 거. 그래서 주제가 너로 되어 있어요. 14절, 15절, 16절에는 주제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이러한 내용이 14절부터 16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뭐냐면 특별히 세 가지 요구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약속으로 되어 있는 내용, 이게 14절부터 16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냥 요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요구와 약속이 뭐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상반절에 보면, 자, 빨간 글씨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는요, 아무 것이나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것들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이에요. 근데 사랑해서 안 될 것들을 우리는 사랑하죠. 무엇을 사랑해야 되느냐? 성도는 사랑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건지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건진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구어가 소테리아라는 단어거든요.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편 91편을 누가 지었을지 모른다고 그랬죠? 모세가 지었을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모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지다라는 뜻입니다. 물에서 건지다.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91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 고백이 시편 91편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용들을 쭉 보면 어떻게 건져주시느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올무가 뭡니까? 함정이죠. 새를 잡으려고 이렇게 올무를 만들어 놓고 새가 거기 딱 걸리게 하는, 이게 올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함정으로부터도 심한 전염병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뿐만 아니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깃으로 덮어주시겠다. 그래서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는 우리를 방패처럼, 이거는 갑옷처럼, 물샐 틈 없는 성벽처럼 우리를 둘러싸인 요새처럼 보호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어떤 세력도 우리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깃으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깃으로 덮어주시는 것이 보호가 되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병아리가 막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위에서 그 큰 새들이 막 이렇게 노려보고 있으면 어미닭이 어떡합니까? 가서 날개로 자기의 병아리들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감히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날개 깃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풍파가 닥쳐와도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권능으로도 보호해 주시지만 우리를 사랑함으로도 보호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인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밤에도 지켜주시고 낮에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밤에도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깜짝 놀랄 일이 밤에도 일어났지만 우리는 잠자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켜주고 계셨던 거예요. 시편 121편에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도 밤에도 그들을 지켜주셨죠. 하나님은 낮에도 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1000명이 10,000명이 엎드러지는 것,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큰 지진이 나면 갑자기 1000명이 10,000명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무서운 쓰나미가 밀려와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놀라운 전염병이 돌아도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목숨을 잃게 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거처로 삼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화가 내 장막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분이 누구냐면 지금 훈장을 받고 있는 저분이 지미 슈터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지미 슈터트. 이분이 1940년에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탄 분입니다. 배우죠.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탔는데 그 다음에 1941년에 2차 세계대전에 자원 입대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무섭다가 더 도망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자원 입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분은 폭격기 조종사가 됩니다. 그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과 싸울 때 이 미국에서
비행기가 거기까지 날아가서 폭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출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출격을 하는데 위험한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냥 밑에서 독일 군들이 수없이 고사포를 쏘아대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거기 맞으면 떨어져서 즉사인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밤이 깊었어요. 내일 아침에 출격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에 저 독일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대요. 바라보면서 이제 내일 아침 출격 명령을 받았으니까 출격을 해야 되는데 살아 돌아온다고 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한 방만 맞으면 그냥 내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고뇌와 번민과 갈등과 불안에 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갑자기 번개같이 한 생각이 싹 스쳐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보내준 편지가 생각이 난 겁니다. 아버지가 보내준 편지를 이렇게 보니까 아들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편지 끝에 성경 구절을 적어서 보내준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그 성경 구절이 시편 91편이었습니다. 지존 자의 거처에 몸을 숨기고 전능한 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사람아, 하나님이 내 피난처 요새시라. 그분이 너를 사냥하는 자의 덫과 죽을 병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당신의 날개로 덮어주고 그 깃 아래에 숨겨주시리라. 내 왼쪽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너는 조금도 다치지 아니하리라. 어떤 불행도 너를 덮치지 못하리라. 환난 중에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나는 너를 건져주고 높여주리라. 이 말씀이 쓰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보는 순간 어쩌면 나를 이렇게 나에게 주신 말씀인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마음의 불안과 초조했던 마음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니까 마음속에 염려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전투에 나갔는데, 여러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비행하는 것과 편안한 마음으로 비행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가 그 시편 말씀이 나를 지켜줬다, 이렇게 고백하고 저렇게 훈장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는 별까지 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등병만에 2등병에서 4년 만에 대령으로 진급했고, 그 다음에 1959년 7월에 별까지 다는 준장으로 진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의 고백입니다. 그가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을 만나게 주신 말씀이 시편 91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특별히 또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은요,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셨어요. 그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3가지로 시험하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또 다음에 시험한 게 높은 성전에 데리고 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느냐? 마태복음 4장 5절 6절 같이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령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귀도 성경 암송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성경 공부하고요, 성경 암송하고 그걸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마귀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저 마귀의 저 말이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시편 91편의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을 빼버립니다.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자, 거기 보면은 91편 뭐라 하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뭐라고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내 모든 길에서란 구절을 빼버립니다. 마귀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를 통해서 받아준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모든 길에서 지켜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높은 데서 딱 뛰어내려도 하나님 딱 붙들어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바꿔서 우리를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길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13절 말씀.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는다. 젊은 사자. 뱀이 뭘 상징하겠어요? 마귀를 상징하겠죠. 젊은 사자는 뭐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거는 젊은 사자같이 공격해요. 우리에게 힘이 있는 젊은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도 뱀과 같이 아까도 말했잖아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뭐예요?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거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고 그들을 발로 누르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겠다. 그를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미국인 여자가 골동품 가게에 들어오더니 그 주인에게 부족을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골동품 주인, 이 나이가 지긋한 이 중국인 여자 주인인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부족을 꺼내서 이렇게 진열대에 놓았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이 미국인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부적인지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좀 효염이 있는 부적이 필요하다고. 다름 아니라 내 아들이 배를 타고 남태평양에 나가 있거든요. 아들을 보호해 줄 만한 부적을 찾고 있다고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남태평양에 나가 있는 아들을 지켜줄 수 있는 부적을 좀 내가 찾는다. 이 말을 들은 가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부인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긴 한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게 도대체 뭔데요? 나는 그게 가격이 얼마라도 나는 그거 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지금 없다니까. 그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중국인 여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만큼 확실한 보호자는 없습니다. 나에게 아들 셋 그리고 손자 셋이 있는데 나는 그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 그들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인, 가장 확실한 진정한 보호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부인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확실한 보호자가 뭐예요? 부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하루에 3번째 기도했던 다니엘,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으셨어요. 다니엘의 친구들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그들을 풀무불 속에 던지려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들은 풀무 속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자, 오늘 14절 하반절을 봅니다. 14절 하반절 빨간 글씨.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이름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우리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분이 누구예요? 김익두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이 누구냐면 우리 한국 기독교 처음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때 목사님이었던 아주 유명한 그런 김익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이제 이분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합격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6년 동안 과거를 준비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는 의지할 것도 없고 마음도 낙심되고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상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친구로부터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술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황해도 일대에서 칼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유명한 깡패가 바로 저 김익두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만나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김익두 이 사람이 장터에서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죠. 여자 전도자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전도지를 하나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전도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지를 보다가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게 안압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안압교회. 이 교회를 갔더니 거기에 수알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분이 눈물을 흘리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람이 변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부흥회를 인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죠. 그러다가 그가 한국 전쟁 중에 인민군의 총에 맞아서 77살의 나이에 순교하게 되신 분, 저분이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저분의 일화 중에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이게 버스를 타고 어느 지역을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버스 타고 가는데 옆에 앉은 청년이 자기에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저씨, 김익두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황해도에서 유명한 깡패였는데 그 사람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다고 하네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 옆에 있는데 김익두 목사님 모르고 김익두 목사님 들어봤냐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도 하나님 아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다녀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무슨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여기서 알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 이 야다가 무슨 뜻이냐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어보면 아 돼지고기가 이런 것이구나 알잖아요. 소고기 먹어보면 아 소고기는 이런 것이구나. 닭고기 이런 것이구나. 왜 어떻게 알아요? 경험을 받기 때문에 아는 거죠. 설명을 듣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소고기가 왜 맛있느냐? 먹어보니까 그 맛을 아니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시편 34편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맛보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다. 치료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응답받아 보셨습니까? 체험해 봐야 하는 겁니다. 맛보고 하는 것. 성경을 조금 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어도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몰랐어요. 여러분 핵심을 몰랐던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오늘 시편 91편 기자는 하나님 이름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 이름이 뭐냐 제가 물어봤어요. 자, 오늘 시편 91편 기자는 맞나요?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이름은 지존자입니다. 엘 엘리온이란 뜻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해 주신 이름입니다.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했던 이야기예요. 창세기 14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그 다음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서 하나님 엘 엘리온 이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엘 엘리온. 두 번째 하나님 이름 뭡니까? 자, 우리 또 다시 한번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전능자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 이 이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이름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때 말씀해 주신 이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님 이름 2절에 말합니다. 2절. 나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야훼라고도 말하죠. 이것은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 출애굽기 3장 4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묻지 않아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이름 물어보는데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2절, 우리 뒷부분에 뭐 하나님이 또 등장합니다. 자, 내가 우려하는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 바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존자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이 여러분의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골리앗이 뭐예요? 키가 3m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앞에 나가는데 무기도 없이 돌멩이만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골리앗에게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같이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다윗은 무엇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때 골리앗이 쓰러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이들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을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은 기독교 역사 속에 그 정말 위대한 빛을 발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사람이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알고요, 하나님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가 어떻게 다릅니까? 기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서 대화하는 것과 같은 것, 이게 기도라고 한다면 간구는 매달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간이 저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이게 간구입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날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이게 간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구는 힘이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왕이여, 이제 유언하십시오.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데려가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떡합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던 거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을 주셔서 이사야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서 38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응답하셨습니다. 간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프리실라 오멘이라고 하는 이 어떤 주부가 겪었던 일입니다. 이분이 남편과 함께 덴버에서 집이 있는 캐슬락까지 이 차를 운전하고 있었답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쏘나기려니 생각하고 계속 갔답니다. 그런데 갈수록 빗줄기가 거세지고 그리고 바람 소리도 점차 막 심해지고 점차 이게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이미 벌써 그럴 때 이 차는 도로 한가운데 피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딱 처하고 마른 거예요. 얼마나 바람이 센지 차가 막 옆으로 밀릴 정도로 바람이 셌고요. 이 도로 옆에가 산이었는데 이 산에서부터 물이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 한쪽 옆은 강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면서 차가 밀려가지고 강 쪽으로 점점 가는 거예요. 여러 차들이 벌써 막 흙탕물 속으로 해가지고 강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 부부도 야, 여기가 이제 끝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 떠오르는 말씀이 시편 91편 이 말씀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그가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차가 막 계속 떠내려가다가 이 강 옆에 전봇대가 있는데 전봇대 딱 걸린 거예요. 이 강과 1m 떨어진 거기에 딱 걸렸어요. 근데 다른 전봇대가 다 뽑혀가지고 막 벌써 쓸려 내려가가지고 강 속으로 막 들어갔는데 이 전봇대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딱 걸린 거예요. 차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모래 같은 게 벌써 막 쓸려 들어와가지고 벌써 꼼짝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문도 안 열리죠. 점점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차 숨도 쉬기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바깥에서 돌이 하나 딱 날아와가지고 앞에 차 유리창을 딱 깨트린 거예요. 깨트리는 순간 숨을 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구조대가 와가지고 이들 부부를 차에서 끌어내가지고 이들 부부가 살아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들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우리를 구해주셨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뭐라고요? 응답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간구는요,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아요. 문을 두드려야 안에서 알고서 열어주시는 거지. 내가 문을 두드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91편. 저는 이 말씀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군에 입대할 때 제 아내가 저에게 성경책을 선물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면 조그만 성경책. 아십니까? 여기 포켓에 딱 넣으면 들어갈 그런 성경책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신약과 구약에서도 시편만 딱 들어가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조그만. 그러니까 여기 호주머니에 딱 넣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때 제가 정말 훈련 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위험할 때, 그럴 때 성경을 꺼내서 보게 됐어요. 그 시편 말씀을 보는데 시편 91편 이 말씀에 제가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제가 그렇게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군생활할 동안 늘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군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험할 때 지켜주셨고 언제나 하나님이 도와준 천사를 통해서 했다다. 이게 뭐예요? 은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제가 2000년도 심장 여기 수술하기 위해서 제가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제가 그 가운데서 제일 많이 암송했던 구절이 어딜까요? 오늘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도 물론 암송하고 제가 아는 성경 구절들, 시편 말씀들을 암송하면서 기도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그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거기서 나와서도 늘 제 머릿속에 계속 암송되어졌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저의 말씀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은 시편의 911이다. 911이 뭡니까? 우린 119로 전화하잖아요. 미국에서는 뭐예요? 911 전화하잖아요. 911 시편 91편 1절.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911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 외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보너스 약속을 주십니다.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여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여기에는 보너스까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하면 세 가지 약속만이 아니라 보너스 약속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장수하게 하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약속까지 있는 이 말씀, 언제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 언제나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약한 것들이 주의 은혜로 고쳐지고 치료되어져서 언제나 강건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